명절 잘 보내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교회에서도 부르시고 직장에서도 부르시고 가정에서도 부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끝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에게나 이 부르심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변함없이 똑같으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은 다 다르다. 하나님이 모세를 계속해서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또 40년간 훈련시키시고 이제 때가 되었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내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좀 구하라. 근데 모세가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듯이 계속해서 변명합니다. 모세는 실패의식, 패배의식에 빠져서 내가 누군지 나도 모르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보내려고 하십니까? 나를 보내시는 분의 이름도 내가 모르는데 나를 가라고 하십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머리가 백지장 같은데 그래도 나를 보내시겠습니까? 내가 가서 얘기한들 바로가 듣겠습니까? 계속해서 변명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네가 할 수 있다. 네가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애굽에서 백성들이 나올 때에 그 백성들이 애굽 백성의 은금 보화를 다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변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변명은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변명은 하나님 좋습니다. 제가 간다고 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도 백성이 나를 믿지 않아서 내가 도망자가 됐는데 내가 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라 하더라. 그럴 때에 아니 네가 누구냐? 도대체 네가 누군데 하나님이 너를 불러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했겠느냐? 하나님을 너 같은 사람이 만나긴 만났겠어?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왕에게 가서 말했는데 바로가 야, 너 살인자였는데 이제 나타나가지고 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느냐? 허풍 떨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경험 속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40년 전에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모세의 패배의식,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았다. 너 같은 놈에게 나타날 일이 없다. 여러분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지 않으셨거든요. 계시가 없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었던 시대, 암흑의 시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거든. 하나님이 나타나심이라는 걸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으니까 도대체 너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가 있느냐 할 수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모세의 이런 생각을 아시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셨어요.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40년간 회한이 담겨 있는 지팡이, 양을 칠 때 이랴이랴 하던 지팡이, 힘들 때 자기가 의지하던 목동의 지팡이가 그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예, 제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요. 모세의 지팡이,
양치는 지팡이 그저 나무를 대충 깎아서 만든 잘 안 부러지는 나무였겠죠.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막 안 된다고 변명할 때에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사복음서에 공이 나옵니다만 오병이어의 기적 때 제자들이 그랬어요. 이 사람들 우리가 먹일 수가 없으니 집으로 돌려보내서 먹고 오게 하십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랬어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니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서 이 사람들을 먹입니까?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될 겁니다. 200데나리온 그러면 일당 10만 원 치면 2천만 원. 그런 돈이 제자들에게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제자들이 다 둘러보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도대체 뭘 하겠느냐 싶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시고 그들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세에게 내게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세요. 우리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것이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별 볼 일 없어요.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내가 가서 해도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면서 그 가진 것으로 능력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만 있으면 돼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름에 응답할 때는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라. 땅에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이 뱀은 아마 코브라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왕 관을 쓰잖아요. 이렇게 된 관 그림에서 보셨죠? 이 관 가운데 뭐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보석 같은 거 이런 게 달려 있었는데 이집트 왕이 가운데 달려있는 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뱀 대가리가 달려있어요. 뱀. 이집트 왕의 상징이 뱀이에요. 이집트 권력의 상징이 뱀이에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뱀은 신성시하는 동물이고 이 뱀이 이집트를 다스리는 힘을 준다, 지혜를 준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뱀은 코브라예요. 이 모양이 코브라. 성경에서 뱀은 뭘 상징하죠? 사탄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의 권력에 짓눌려 있어요. 모세도 가면은 안 될 겁니다. 사탄이 주는 이런 두려운 마음에 짓눌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신 것은 사탄의 능력, 이스라엘 애굽의 능력, 권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코브라는요. 정말 무서운 뱀이거든요. 이렇게 서가지고 순간적으로 물잖아요. 근데 물지 않아도요. 이 독을 내뿜는데요. 3m 정도 있는 목표물은 이 뱀의 독을 뿜어가지고 죽이기도 한다는 아주 무서운. 코브라가 물면 코끼리도 1시간 안에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맹독이에요. 모세가 무서워서 피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 그러세요. 여러분 뱀 잡아보셨나요? 안 잡아보셨어요? 혹시 어릴 때 뱀고기 좀 안 들어보셨나요? 아, 뱀고기 드셔보신 분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박장난 혹시 뱀고기 안 드셔보셨어요? 박경순 장님, 박기몽 장님 다 많이 드셔보셨대. 저도 옛날에 많이는 아니고 조금 먹어봤어요. 어릴 때는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시골에 저는 살았는데 더군다나 먹을 게 없어가지고 메뚜기 잡아서 구워 먹었지요. 개구리 잡아가지고 뒷다리 구워 먹었지요. 뱀도 잡아서 먹었어요. 뱀 잡아서 껍질 벗겨가지고 이렇게 불에다 구워서 먹거든요. 구워서 먹으면 물론 몸보신하려고 탕으로 먹는 분들 있지만 저희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고기가 먹고 싶어서 먹었는데 그게 닭고기랑 비슷합니다. 닭고기랑 비슷해요. 근데 이 뱀 잡을 때 말이죠.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안 잡아보셨다니까 잘 모르시겠죠. 요렇게 생긴 집게를 가지고 뱀 어디를 눌러요? 머리를 누릅니다. 머리를.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뱀 몸통을 가운데 누른다거나 꼬리 쪽을 딱 누르면 이 뱀이 딱 제압당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뱀이 몸이 완전히 이렇게 360도 돌 수 있는 꼬을 수 있는 동물이잖아요. 몸을 확 뒤틀어 가지고 팍 튀어올라서 손을 물어버려요. 그러니까 뱀은 반드시 머리를 눌러야 됩니다. 머리를. 그런데 지금 어디를 잡으라고요? 꼬리를 잡으래요. 이건 정말 무식한 거야. 꼬리를 잡으면 쭉 늘어져서 뱀이 가만히 있겠나요? 아니요. 머리가 확 튀어올라가지고 손을 물어버려요. 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식한 거예요. 모세가 이걸 모를 리가 있어요? 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뱀을 만나봤겠습니까? 뱀은 머리를 눌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뱀은 머리를 잡아야지 어떻게 꼬리를 잡으라십니까? 하지 않고 꼬리를 잡았더니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 이 뱀 꼬리를 잡아라 할 때 잡으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하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아하즈라는 말은 제지하다, 조롱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잡다는 뜻도 있지만 제지하다, 조롱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가라 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뱀 꼬리 잡는 게 비상식적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뱀의 꼬리를 잡아도 그 뱀이 지팡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줍니다. 안 될 겁니다. 하면 내가 다칠 겁니다. 애굽 왕 바로가 나를 무시할 겁니다. 우리 백성들이 나를 무시할지도 모릅니다. 사탄이 주는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있지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꼬리를 잡았더니 사탄의 역사가 제지되고 오히려 사탄이 두려워하게 만들려던 그 사탄의 역사가 조롱거리가 되어지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 꼬리를 잡아봐라. 사탄의 꼬리를 잡아봐라. 사탄을 지팡이처럼 사탄의 역사를 무력하게 만들고 내가 사탄을 조롱거리로 만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탄의 역사, 사탄이 주는 두려운 마음, 안 될 거라는 속삭임들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손을 이렇게 품에 넣어보래요. 넣었다 꺼냈더니 손이 어떻게 됐어요? 하얗게 됐습니다. 손이 하얘지면 좋겠죠. 이 손이 하얘지는 거 그냥 피부가 하얗다 이게 아니고 이 피부가 완전히 탈색돼서 하얗게 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피부가 하얗게 탈색된다는 건 문둥병의 징조입니다. 모세 깜짝 놀랐어요. 손이 문둥병이 들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가 지금 그래요. 문둥병 걸린 손처럼 처참한 지경이에요. 다시 손을 넣어봐라. 넣었다 뺐더니 손이 원상으로 복귀됐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내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문둥병 걸린 것처럼 처참한 지경에 있지만 내가 너를 보내어 그들을 치유할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야, 예수님 부활했대 하면서 막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면서 부활하셨다 하면서 좋아했습니까? 아니요. 다락방에 처박혀 있었어요. 왜? 무서워서요. 왜 무서웠을까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막 달려와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지만 제자들은요, 그 뒤에도 이 다락방에 꽁꽁 숨어 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꾸짖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느냐?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왜 믿지 않느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하며 꾸짖어요. 꾸짖으면서 너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는 자에게 내가 능력을 줄 것인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가라 하실 때에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어떤 뱀이든지 집어올릴 수 있는, 어떤 사탄의 역사든지 집어올릴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걸로, 우리의 능력으로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건 보잘것없어.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거든 나일 강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라 그러셨어요. 이 나일강은 하피라고 애굽 사람들이 부르는데 하피라고 하는 신의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나일강은 어머니 신이에요. 생명의 신이에요.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풍요의 신이에요. 근데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 부었더니 뭘로 변했다고요? 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생명이 없어지는 거죠. 애굽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좌우하고 계시는데 그 생명을 너의 손에 맡겨줄 것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애굽 백성들이 너를 믿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믿게 될 것이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있고 이 땅의 모든 생명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하고 사탄의 역사를 두려워하지만 그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나가라고 하실 때는 그 생명도 좌우할 수 있는 역사적인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우상이든지 어떤 능력이든지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말이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말이죠, 다른 기적은 필요 없고 그런 지팡이 하나만 있으면 내가 어디든 가겠어. 던지면 뱀이 되는데 웬만한 놈이 다 던지면 다 도망갈 거 아닙니까? 코브라가 막. 근데 거기서 내가 딱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저한테 덤빌 사람이 있겠습니까? 뭔 덤빌 사람이 없을 것 같잖아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거기다 문둥병 됐다가 고치는 능력도 주셨지. 나일 강물을 피로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지. 이 정도면 예, 알겠습니다, 못 이기는 척하고 가야 되는데 모세가 말이죠, 하나님 그런 능력을 주신다고 해도 내가 말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백성들에게 가서 말을 하고 애굽 왕에게 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원래 말 못하는 사람인가요? 말 잘하는 사람인가요? 예?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가 애굽의 모든 교육을 받고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랬어요. 모세는요,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달변가예요. 애굽의 교육을 통해서 웅변도, 옛날에 애굽이나 그리스의 교육 가운데 반드시 웅변이 들어갑니다. 웅변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 말과 행사가 능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본래 말을 못하는 사람이다? 거짓말이. 이 비겁한 변명이 실미도라는 영화에 보면 설경구가 안성기한테 화가 나서 외치지 않습니까? 비겁한 변명입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비겁하게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말 잘하는 사람. 거기다가요,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 누가 썼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성경책을 누가 썼냐면 모세가 쓴 거예요. 달필이에요. 글도 잘 써요. 말도 잘할 뿐더러 글도 잘 쓰는 사람. 책 몇 권을 쓸 수 있는 지혜의 소유자. 여러분, 그런데 내가 본래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변명하고 있는 거지요.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지금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교회마다요, 이 말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버스를 타고 가면 마이크 잡고 사람들을 울렸다 웃겼다 하는 사람, 조금씩 모여있으면 거기 가서 막 떠들면 깔깔거리고, 그 사람이 심각한 얘기하면 심각하고 슬픈 얘기하면 울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 쉬지 않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목사나 또 다른 어떤 사역자들이 가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내년에는 구역장 좀 하시죠. 그러면 말이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내가 어떻게 난 말을 못해요. 사람들 앞에만 가면 말을 못해. 근데 그 사람 보면 매일 떠들고 사는, 그렇게 말을 잘할 수가 없는데 말이죠. 뭘 하라고만 하면 못한대. 아, 나는 기도도 못하고 나는 사람들 앞에 말도 못하고 그런 건 말 잘하는 사람 시켜야지. 근데 어떻게 그런 사역이 아닌 다른 일에서는 얼마나 말도 잘하고 활동력이 대단한지 말이죠. 변명하는 거.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일 좀 하라고 하면 못한다는 변명이 먼저 막 튀어나와요. 모세가 지금 그런 비겁한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생각에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애굽에서 백성을 구해내려면 백성들 앞에 가서 사자우를 막 토해야 되는 것 같았어요. 큰 소리로 막 웅변하면서 사람들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막 울게 만들고 웃게 만들고 그들이 아멘하고 응답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가야 되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도 그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담대한 말과 능수능란한 달변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일하려면 말도 잘해야 된다고, 교사하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내가 애들한테 말도 못하고 이런 주변머리가 없어서 못한다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말에 있지 않고 우리의 말 잘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 잘해야 교사 되는 줄 알고 많이 배워야 교사할 줄 알고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해야 구역장도 할 수 있는 줄 착각해. 아닙니다. 우리가 뭐를 잘해서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우리는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둔한 자의 입도 뻣뻣한 혀도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말 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모세가요, 고집이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하느냐? 주여,
그러지 말고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좀 골라서 보내십시오. 7번째 말이에요. 7번째 변명은 나는 말고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십시오. 보낼 만한 자, 베야드 튀실라흐. 이 베야드라고 하는 말은 능력 있는 그런 뜻이에요. 능력 있는. 그러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이 말은 뭐냐?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여전히 모세는 능력 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매일 하는 얘기가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도 제가 이렇게 보면 저한테 못해요라고 말씀하신 분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1부 예배 때는 더 많았는데 그래도 2부 예배 때는 좀 낫습니다. 집사님 이것 좀 하시죠. 권사님 이것 좀 하시죠. 그러면 첫 번째로 들어오는 게 99%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못해요. 못해요. 이 못해요라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말이죠. 못해요. 못해요. 뭐 해서 못하고 뭐 해서 못하고 뭐 해서 못하고 수도 없이 변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혀도 굳어 있고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아무 보잘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이 아멘으로 응답하기만 하면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있으면 또 같은 일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이제 10월 지나면서 우리가 내년도 계획을 세우잖아요. 내년도 계획 세울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사람 뽑는 거야, 사람 뽑는 거. 우리 이제 각 부서의 일을 맡고 계신 부장님들이 사람 찾아다니느라고 정신없어. 또 여러분에게 요청이 들어갈 거예요. 교사 좀 하시죠. 성가대 좀 하시죠. 주방봉사 좀 하시죠. 근데 제일 많이 듣는 대답이 뭐라고요? 못해요.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나 같은 사람이 뭐를 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느 부자가 잔치를 보내놓고 사람들을 청했는데 아무도 안 와요. 장가 가야 되고 농사 지어야 되고 수많은 변명들을 늘어놔요. 그런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눈먼 자, 절름발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 다 데려다가 이 자리를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 들어서 그 자리를 반드시 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꼭 교회 일이 아니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것 하라고 말씀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한다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셔서 이놈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말이죠. 야, 너 할 수 있어. 너 공부를 조금만 더 하면 할 수 있어. 야, 너 공부는 안 해도 좋으니까 너 이거 잘하잖아. 그림 잘 그리잖아. 너 목공에 재주가 있잖아. 그런 거 한번 해봐. 근데 말이야, 우리 아들, 딸들이 매일 엄마 나 그거 못해. 아빠 나 그거 못해. 그럼 뭐 할 건데? 그냥 이렇게 살게 내버려둬. 요즘 애들 그런 말 너무 잘해. 이렇게 살게 내버려둬.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화가 나잖아. 아이고, 저놈을 죽여 살려. 근데 이게 화가 말이에요. 진짜 죽이려고 하는 화가 아니고 불쌍한 화. 사랑 때문에, 연민 때문에 화가 나는 거잖아. 아들이나 딸 아니면 이렇게 화도 안 나. 근데 아들이니까 화가 나. 딸이니까 화가 나.
아니, 할 수 있는데 왜 못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가 나셨어. 그리고서는 야, 너 아론이 있지 않냐?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내가 아론 붙여줄게. 아론이 너를 기쁘게 맞이해 줄 거다. 아론이 내 입이 되어줄 거다. 내 대언자가 되어줄 거다. 아론 데리고 일해라.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모세만 쓰시려고 한 거예요. 모세로도 충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성경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겸손했더니 하나님이 동역자 아론을 선물로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혼자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7번이나 변명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아론을 주신 거야. 첫째는 혼자서 공을 다 차지할 수 있었던 건데 아론하고 공을 나누게 된 거고요. 실제로 아론이 나중에 어땠어요? 모세에게 좋은 사람이었나? 아론이 이 모세의 발목을 얼마나 잡았나 몰라. 모세가 장가를 새로 들었는데 구스 여자랑 장가를 들었더니 이방인하고 결혼했다고 제사장인 아론이 누나인 미리암이 막 공격을 했다고요. 그것뿐인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아오는 동안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막 아론에게 난리를 쳐서 하나님 어딨냐고 모세 어딨냐고 그랬더니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너희 가진 금 다 갖고 와라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걸 죽여 살려. 아론 때문에 말이죠. 모세가 덕본 것도 많지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이게 하나님이 최선으로 아론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가라 그러는데 못한다 하니까 화가 나셔가지고 그럼 아론하고 같이 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잖아요. 우리도 그래. 하나님 이거 난 못해요. 나 못해요. 하나님 나 혼자는 못해요. 아니,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부르시는데 자꾸 그래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차선의 방법으로 동역자를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동역자는 물론 귀한 것입니다. 애초에 둘이 같이 하라, 셋이 같이 하라, 함께 협력하라 하실 때도 있지만 나에게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사명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왕이면 하나님 화나시기 전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들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각 부장님들이 여러분에게 요청하실 거예요. 저도 요청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3년 동안은 별 사역을 안 했는데 이제 이 옥길지구에서는 어린이 사역도 해야 되고 전도하는 일도 해야 돼요. 뭔가는 우리가 좀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들을 준비해 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는 100여 명 남짓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연세 많은 분들도 많아요. 근데 또 새로 오신 분들도 많아. 그래, 여러분에게 부탁하면 핑계거리가 많아. 나는 집이 멀어서요. 연세가 많으셔서. 또 어떤 사람, 나 여기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도 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다 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또 연세가 많으셔도 하실 일들이 있고요. 주일에만 오셔서 하실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10분인만 시간을 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알겠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런 응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응답과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11월쯤 돼서 여러분에게 제가 설문지를 나누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쭉 알려드릴 건데 아주 작은 일 하나라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함께 맡아가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모세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처럼 위대한 사람만 부르시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부르셔서 모세처럼 위대한 일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변명하지 말고 응답할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신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니까 우리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놀라운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변명합니다. 또 변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려고 부르시는데 못합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에 능력을 주셔서 아멘 하는 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는 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인생으로 주와 함께 감으로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우리 인생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